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절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로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막 극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엄청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기도로. 그걸 계속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 고난과 힘든 세상이 되거든요. 그걸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문제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제 맨날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뭐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갑니다. 근데 갔을 때 요게 있습니다. 기근. 이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온다. 기근 같은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내를 속이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게 세상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방법을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이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거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진짜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예굽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달라진 거죠.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은 롯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많은 그 일꾼들이 사실상 이 우물이나 이런 목초지 때문에 굉장히 막 다투었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단 딱 내립니다. 결단. 이제 결단을 딱 내렸는데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구나.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딱 버리고 롯을 딱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네 후손에게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불신앙의 눈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결단을 내리는 거야. 불신앙하지 않게.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딱 닥쳤습니다. 위기는 뭡니까? 전쟁. 이 전쟁이란 게 위기를 딱 닥쳤어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길리운 가정에서 길린 그 가병들을 한 318명을 딱 모집합니다. 그를 데리고 5개 동맹, 그돌라오민이 5개 동맹이거든요. 그 동맹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 동맹 그 나라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어디로 쳐들어왔냐면은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이제 완전히 노예처럼 삼으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을 데리고 와서 롯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그 물자들이 있고 이 보급품들이 많거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뺏어가지고. 근데 오다 보니까 누가 왔냐면은 멜기세덱이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물론 여기서는 살렘 왕 또는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 왕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11조를 본래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딱 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로 뭐합니까? 대조시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 이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답이 다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면 이쪽은 어디입니까?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쪽이. 근데 이 야곱이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갔다가 바다나라면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 이제 야뽕 나루터라는 게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뽕 나루터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정확하게는 아닌데 이 부분이 어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뽕 나루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이쪽에 이제 그 에돔 족속들이 사는 세일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48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피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피한 게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야곱 뭐 했냐면은, 일단 이거 썼어. 유순한 방법을 쓴 겁니다. 뭡니까? 다 보낸 거야. 일단 1차, 2차, 3차 이게 보냈어요. 그게 유순한 방법이야. 그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할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에게 옵니다. 그 씨름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씨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해서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압니다 다. 근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 또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여기서 분이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야곱이. 그러니까 문제 앞에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누림, 여러분들이 이때 누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었으면 있잖아요. 문제가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이 블레셋하고 항상 이 문제,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계속 이삭이 우물 파면 묻어버리고 계속 이제 건드는 거죠. 근데 이삭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우물을 계속 파도 막고 계속 막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샘 근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이 땅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을 하든 진짜 이 100배가 아니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일단 아버지의 굉장히 총애를 받았죠. 야곱의 그 배경 속에는 누가 있었냐?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많이 받았어. 미움. 형제들한테 미움 받았죠. 아버지의 그 총애를 받았다 미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완전히 노예로 이제 물건이 된 거예요.
아예 물건으로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그 겁니다. 그렇게 팔았어. 근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 하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요셉은 환경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노예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노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있었어요. 보좌에 딱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딱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요셉을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 감옥에 가도 감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형제도 다 변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요셉을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안 좋다고 원망 절대 하지 말아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원망하지 마라.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원망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뭘로 이깁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사건, 환경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뭐 이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와 해결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 그 답을 먼저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가부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가부의 문제는 억울한 문제입니다. 이 억울한 문제야,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흥시에 가면은 대부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섬이 있었는데 지금 섬이 아니고 지금 길 나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횟집에서 내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이제 내 차로 거기 술을 드신 분들을 그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렸거든. 모셔다 드렸는데 어느 날 안산경찰서에서 저에게 잡으러 왔어, 저를. 잡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아니 뭐 때문에 나에게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뺑소니로. 나를 뺑소니로 이제 고발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장사하는 그 친구를 거기 하다가 그 사람들 시켜서 내가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들 물어주는 안 했는데 수원 법원에서 영장이 딱 날라왔는데 뭐라고 나?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고 벌금형이 때리는데 그 당시에 70만 원을 때리더라고. 뭐 때문에 때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 지금 같으면 제가 소송을 다시 승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70만 원 물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억울한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독하냐.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그냥 대충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을 풀어주리라. 한이 있잖아. 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뭐 그때 조그마한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그때는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시흥시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 들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 막 기도하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는 거예요. 듣고 막 그래요. 산에 그냥 막 눈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을 열어요. 어떻게 여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사와 연결시켜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막 벌고 막 그랬어요. 막 그 물건을 대주니까. 여러분,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되어지면은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내가 이 여자한테는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진짜 안 해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가지고 들어줘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포기를 빨리 해버립니다. 좀 안 되면 포기하고 응답 없으면 응답 없는다고 착각해서 포기해버리고 막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주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원하는 만약에 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데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속에 쓰레기통이요. 완전히 쓰레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전에 저쪽 보면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때 목회자실이잖아요. 거기도 쓰레기 다 차 있어. 제가 거기서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모르죠? 저는 매일 가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이 탁 응답하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믿음이 싹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확신이 딱 와버립니다.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말아요. 가짜 문제에 절대 속지 마세요. 가짜 문제. 가짜 문제는 이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짜 문제에 내가 어떻게든 잘 풀려. 여기에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사람 들떠버립니다. 막 들떠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이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탁 제동 걸려요. 그러지 말고 잘 풀려갈 때 조심해라. 이 말은 잘 풀릴 때 잘 봐야 돼요. 사람도 잘 봐야 되고 지금 그 현실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기도도 하는데 뭔가 막 돼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가짜 문제는 굉장히 어디로 오냐면은 이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탄, 거짓. 이 사탄이 거짓에 탁 이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죠. 이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 자녀들이 일하고 그런데 이게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해를 할 때 절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막 잘못되게 해서 방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놈은 뭔가 되어지는 같으면서도 뭔가 막 꼬이게 만들어. 뭔가 되는 것 같더니 막 꼬여. 그때 속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이 불신앙은요 절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 권세를 사용해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세를 사용해요.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는 독과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라.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 가짜 문제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막 갈등,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갈등으로. 속지 마세요. 갈등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꾸 낙심이 이렇게 딱 될 때 속지 마라.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여러분들을 탁 치고 들어올 때 절대 속지 마. 안 속아야 됩니다. 속아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위기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가짜 문제에 낙심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때에 상처받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막 상처가 오잖아요. 이 여인처럼 해라 이거예요. 가부처럼.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 계속 찾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거 예수님의 답이에요. 기도는 어떤 문제도 가능케 합니다. 해결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짜에 절대 속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형입니다. 다음에 죽습니다. 근데 왕도 막을 수도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치로 이게 때려버리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치로 해가지고 이게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은 안 속았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하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거의 다가 전에 하던 대로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나쁜 짓 말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안 속았어.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게 오해. 오해는 여러분들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냉철해라. 이 냉철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냉철이란 말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살이 분별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이게 냉철해지지 않아요. 막 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거의 다가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더
특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정 대응하지 마라. 감정 대응으로 하게 되면요, 안 돼요. 감정 대응하지 말고 차분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냉철이죠. 절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감정으로 여러분들 대적하지 말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완악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막 완악해져요. 막 문제 생기면 막 완악해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돌변해 버린다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의도 살리고 사람을 살려요. 이게 완악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악해지지 말아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보면은 여기가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에 있는 땅으로 그냥 직행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지금 페트라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고건방이라고. 그럼 그쪽에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그리 가지 말고 홍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 쪽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카바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고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아카바만. 그래서 요리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이 있다. 그럼 요리 오는 거예요. 요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보면은 요단강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막 물고 막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핑계하지 말아요.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는 창세기 3장이고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 10절 완전히 누구 핑계 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모세 아론을 핑계하고 있습니까?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들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아들이죠.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제 그 승천 하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진짜 그 예루살렘이 아주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하냐? 시험이 오거든? 뭐라 했어요?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이때 이런 때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문제 이제 해결책이죠. 첫째는 뭡니까? 이 해결책은 당연히 이겁니다. 구하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세요.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세요. 자, 기도는 삶이고, 이게 삶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과 한 몸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자, 모여서 막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자녀들이 사실은 이 기도가 일상돼야 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여정을 가는데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찾으라. 이 찾으라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이 구하라 찾으라 다 뭐예요? 실행이라 이거예요. 기도부터 실행하고 진짜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란 말은 그 안에 떡이 있다는 거죠. 친구 집에 떡이 있음을 알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두드립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책을 썼더라고. 하나님 앞에 백지 수표를 청구하셨나요? 그러더라고.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백지 수표를 진짜 청구하셨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를 딱 주시면은 사인 딱 하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입니다. 계속 구하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찾아. 그리고 응답이 있는 줄 알고 보좌를 두드리세요. 보좌를 두드려요. 그리고 보좌에 모든 것이 다 있게 찾으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것이 딱 돼야 됩니다. 요게 나 자신이 살리는 응답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책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는 겁니다. 계속 구하세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구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기까지 잠에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조서라는나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짜 이 왕들이 또는 이 위대한 그 다윗 왕이나 이런 분들 딱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조서를 딱 갖다 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면 이게 기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막 조서 있다.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기도 않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후대를 망하게 한 사람이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해지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태어나거나 문제가 왔는데 감정이 전혀 없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웃음이 막 나옵니까? 두려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 여러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한다니까 연약해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들 것이 나오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 하나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비참한 그리 의뢰하라.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딱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딱 조서를 딱 꾸며놓고 뭐 그 문서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 지금 내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가 진짜 여러분들 어느 날 딱 확신이 딱 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딱 생기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됐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확인될 거예요. 진짜 기도, 문제 해결은 기도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성도에게는 이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우리 인간 불완전하지 않는 그분을 딱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세임이 중요합니다. 세임. 자, 세임을 우리는 매일 받아야 돼.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세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눈 뜨면은 여러분들은 기도 시작. 반드시 세임을 얻어야 돼. 그리고 충만해야 돼.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충만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뭘로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막 돌아가잖아. 이게 기아가 있으면 기아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이게 기아가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춰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 이걸 잊지 말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